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같이 찬송합니다.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같이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으아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3절 다시 찬송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역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다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는 의의 왕이라는 이야기고 살렘 왕이라는 이야기는 평화의 왕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의의 왕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평화의 왕이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과 어쩌면 연결되어지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살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멜기세덱에게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제사장이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의 반차를 따르는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그렇죠?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물론 육신적으로야 이렇게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모세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어쨌든 그렇지만 성령의 잉태하게 하심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떤 그 근본은 예수님의 근본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렇게 시작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족보나 또는 세상의 시작과 끝이나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그런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근본적인 조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니까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가장 높은 최고, 가장 첫 번째니까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면 멜기세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축복한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 이렇게 자꾸만 공격을 하고 논쟁이 붙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합니다. 남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이렇게 먼저이시고 더 높은 분이시고 또 더 위대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렇게 더 먼저고 더 위대하신 분이라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면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 그런 어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보다 더 근본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역사, 유대 민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던 분이 이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 11조를 받았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1조를 우리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는 11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그럼 우리는 11조를 제사장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리고 아론 가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사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 레위는 야곱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출발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 제사장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께 증조 할아버지뻘인 레위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증조.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 한 가문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11조를 받는 사람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보다 먼저 계셨던 그들의 유전자 속에 그렇죠. 그들의 어떤 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후손으로 그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던 분이고 그 멜기세덱과 같은 자리에 제사장으로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어떤 계열의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유대의 민족 가운데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고 더 위대합니까? 아니요. 멜기세덱이 훨씬 더 먼저고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근본적으로 이미 차이가 나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 위치에서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 어쩌니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속죄를 드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 축복을 받고 그런 얘기해봐야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먼저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통해서 집례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진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면 꿈뻑 죽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어떤 신앙의 틀이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 꽉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꾸만 대제사장이 어떻고 뭐 이렇게 천사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여호수아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괜히 이렇게 짓눌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예전에 우리도 그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당연히 그 가르침을 따라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서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옛날의 가르침의 그 흐름, 옛날에 배웠던 그 흐름 속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면 최고다. 예수님이면 된다. 그런데 우리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요, 가끔씩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 생활,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분질분 이렇게 긁어대면 그런가 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많은 어떤 어르신들 가운데서는요, 예전에 보면 샤머니즘에 빠졌던 분들도 참 많아, 샤머니즘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뭐 손 없는 날 봐서 이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것들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천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갈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의 관습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도 그렇게 살았었네, 그런 삶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은 아니다, 옛날의 그 가치, 옛날에 추종했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삶을 어떤 것에 우리가 묶여서 살았던지 간에 어떤 가치를 우리가 따랐던지 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만 지키면 돼요.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가치에 너무 묶여 있지 마시고 옛날의 것들 속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내 생활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막 헤집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틈을 벌려 놓으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교묘한 어떤 그런 계책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살짝 들어와 있으면 점점 틈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러나 그래도 오직 예수님이면 돼. 나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 돼. 그래, 난 오직 예수님 섬기면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분명한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세상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괜히 샤머니즘 정신,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걸 따라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어떤 것에도 요동치지 않는,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어떤 것도 주님과 내 사이를 헤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을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이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오늘 또 주일 후 월요일 새 하루를 시작해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주일 이후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귀한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권능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을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것에게도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코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붙들어서 한 주간을 끝내고 돌아오는 주일을 맞이할 때면 그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속히 인류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가 소멸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야 될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국가를 위한 아버지 선택이 어느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요란하게 아버지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아버지 말에 이렇게 저렇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민족 속에서 정말 국가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 주님의 아버지는 사역에 우리도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여하여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열정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11조와 감사의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건강에 더욱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들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사람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력이 떨어진 어른들이 아버지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픔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건강한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은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박주와 아버지 조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은영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능 시험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실력을 쌓은 모든 것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 위해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쌓은 실력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아버지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안정된 마음으로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또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